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후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를 바라보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건이 일어난 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목요일 밤 이때 있었던 사건을 다룹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을 만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잘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인데,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또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이곳에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일이 속전속결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밤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총독에게 보내져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며, 그리고 채찍질과 조롱,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가셔서 오전 9시쯤 달리셨고 또 오후 3시쯤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참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되셔서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집행되기까지 1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법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길게 끌다가는 자신들의 불합리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기에 이처럼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까지 함께 동반되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최후의 만찬 후 그리고 체포되시는 그 시간까지 사이에는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 당하시기 직전 보내셨던 마지막 시간이 이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체포 당하시기 직전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중 3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겟세마네에 계셨습니다. 당시 겟세마네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쉬어 가시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셨던 곳입니다. 감람산에 있어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이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일을 하려 하시기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시시각각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판단의 순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37절, 3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큰 고민과 슬픔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여러 번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흔들리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보이셔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곧 우리와 같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 등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만드는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죽음의 두려움과 이 고통은 참이루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는 큰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다 더하여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가슴 아픈 일을 겪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모습이 마냥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온 믿음의 문제, 이 선택의 문제를 직시하는 데에서 펼쳐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도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성정과 육신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자 고민하는 상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려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시지요 라고 말할 만큼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 그들이 또한 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고난, 또 믿음의 고민에 동참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 생활은 고민 전혀 없고 고난이 전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답게 고민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일상생활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에 있어서 고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3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고민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리로 곧장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읽으신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흘리시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지나가게 해달라는 잔이 등장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곧 맞닥뜨리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육적인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바로 하나님 중심의 뜻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임을 스스로 잘 아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며 이렇게 기도로 끝날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쏟아내는 일에서 기도가 그만 바쳐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히 구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자신이 올바로 깨닫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 온전한 순종의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땅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돌아볼 때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연약한 육신, 연약한 성정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처럼 믿음으로 고민하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깨달으며 기도의 자리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순종의 자리로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 중 45절, 4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시던 모습 대신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어 맡기고 순종하시는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겠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실 일, 약속대로 다시 영화롭게 하실 일을 믿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깃대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삶을 맡기셨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 속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치시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오히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곧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점점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던 바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몸에게서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자신에게 되려 유익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는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고민거리들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민을 바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의지할 만한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또한 순종하시기로 확신하시는 예수님처럼 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아니 한평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